이렇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한번 뜨겁게 손뼉치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를 걷게 되리라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라는
외치며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보다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오난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우리 처음부터 1절로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보다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뻗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2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그대이지 그대이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그대이지 그대이지 그대이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전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풀도 자라나게 하시고 입히시거든 이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은 나의 주이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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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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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참 진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풍성한 계절 10월 첫날 첫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철따라 열매 맺는 사랑으로 온누를 총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된 행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감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시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들에게는 영적 회복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쟁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잘 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진리와 의를 깨닫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따라 사랑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잘 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10월에 계획된 모든 행사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위안을, 아픈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나약한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만민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신 곳에 환경의 장애, 언어 장애, 물질의 장애 없게 하시고 가족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복음의 전사로 담대히 나가게 축복하시오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흠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건강함과 하늘의 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평안을 주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객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1일간의 동행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대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 미라클을 위한 태신자 작정 1주차 프로그램 태신자를 위한 편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방장님께서는 사랑방원들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신자 작정은 계속됩니다. 첫날 축복 새벽 예배를 10월 7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사회복지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10월 부흥의 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평서노회 정기노회가 10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대학부가 10월 8일 주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광청년대학부의 주제로 국내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10월 6일 금요 기도회는 첫날 축복 새벽 예배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군포시 보건소 치매 검사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하며 웃음체조 프로그램이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박춘성 권사님께 신청 문의해주세요. 호산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세례교인이며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여러가지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명절이라고 지난주에는 추석 설교를 하긴 했지만 오늘이 명절 중이라 오늘 또 이쁘게 이 새신랑 같은 새신랑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새신랑 같은 이 명절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합니다. 우리 명절 기간 중에 우리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10월 3일까지 우리 명절이 계속 이어지고 휴가가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화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차질이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첫날이 오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첫날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축복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명절 또 이런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첫날 새벽 축복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들 첫날 가운데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첫날 가운데는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오셔서 맛있는 아침도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신자 작정이 오늘까지죠. 어제까지였죠. 이제 아마 다들 마음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10월 첫째 주에 우리 태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각 사랑방별로 모이셔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사랑의 편지를 봉투에 1층에 가시면 봉투와 이 편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잘 접어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랑방별로 오늘 모여서 태신자들 작정한 것 이름 모으고 또한 그거 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직접 집에다가 우편함에다 꽂아 주시고 좀 멀리 계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기에는 멀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그 우편 교회에서 준비를 할 텐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수요일 날까지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뭐 준비하셔서 보내셔도 되고 수요일 날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먼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시면 이번 주에 받고 매주마다 이제 사랑방 모임할 때 이 사랑의 편지 각각 주차별로 준비된 사랑의 편지를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방 모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함께 또 초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방 안에서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사랑방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사랑방자님들에게만 던져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작아요? 다시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충만합시다. 오랜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동안 또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셨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에 잠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복음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 늘 전했던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감격하여서 그가 단숨에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어지는데, 특히나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이 202자나 되는 그 긴 한 문장을 단숨에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세 가지 신령한 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과 선택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고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인치심,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했어요. 인쳐주시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교회란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강력한 정체성과 또 분명한 사명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명을 허락받았는데, 이러한 강력한 정체성과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명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하지만 이 나라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나누었죠.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지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어져요? 성도들과도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는 각 교회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서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구원받으면 성도라고 인식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2장과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천이 있죠. 좋은 천. 어떤 천이 좋은 천일까요? 물론 그 재질도 좋아야 되겠죠. 좋은 천, 좋은 이 솜으로 만들어진 천이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좋은 천, 값비싼 천이 되려면 이 얇은 실을 뽑아내서 그 실로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진 그 천이 진짜 좋은 천이에요. 우리 보통 옷 보면 뭐 20수, 30수 그런데 진짜 좋은 천은 100수, 200수라고 이야기해요. 100수, 200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수, 200수가 뭐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g의 면을 가지고 이 솜을 가지고 얼만큼 얇게 길게 뽑아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수를 잰대요. 그러니까 100수, 200수 하면 진짜 얇게 촘촘하게 짜여진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이불 보니까 좋은 이불은 알러지 케어, 알러지 프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이불 쓰십니까? 네. 요즘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워낙 비염에 많이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 옛날 이불들은 막 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박테리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이 진먼지 진드기나 배드버그 같은 게 살면서 사람 몸에 붙어서 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불들은 그런 이 면을 짤 때 촘촘하게 진먼지 진드기나 배드버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진먼지 진드기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 천으로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좋은 재질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래에 분명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이 촘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마귀가요, 그 틈을 비집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러지 프리가 아니라 신 프리,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단단히 짜여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교회로 단단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신 프리, 죄가 드러날 수 없는,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전혀 새로우시죠? 제가 좀 새로운 말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썼어요. 자는데 이거 아니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썼어요. 하여튼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네, 전부 다 새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했고 그동안 또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수백 번 들어도 우리는 어때요? 잘 변하지 않죠. 설교를 들어도요, 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바뀌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머리는 커졌는데 내 신앙의 삶은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났던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훈련하겠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제자반 하고 있는데, 복음의 확신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확신반 우리 그냥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이거 수업 들어서 내가 수료증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과를 하더라도 그 한과 속에서 내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내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려면 바울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내가 깨달은 것을 전했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말씀이 이 사람들 안에서 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꼭 뭐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보통 기도하는 게요, 다 그랬어요. 서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서서 기도했어요. 회당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바닥에서 기도했지만 요즘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다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 기도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생명은 천국에 가지만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를 내게 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그 앞에 일어날지 사도 바울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 다시 너희 못 볼지도 몰라. 그러나 난 갈 수밖에 없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가야 된다라고, 사명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게 절하지 못하게 막아놓았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온 방백 가운데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늘 이전과 같이 2층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릴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 향해서 넓게 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말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순간에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어도 40년 전, 5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대신자 작정했어요. 여러분, 작정서에다가 이름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작정서에 이름을 썼어요. 편지를 10번 보내요. 선물도 보낼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5번 전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마디 던지는 말 한마디에 복음의 씨앗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간절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거기 보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없어지고 늙고 노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몸에 좋다는 것 사서 먹고요,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속사람의 건강. 이 속사람은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돼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내게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내게 주어져요.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내게 마음껏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인간인지라 내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환경 가운데 연약함이 생기지만, 성령께서 내게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낙심된 마음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의 절망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잠깐 혜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혜자 성도님이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남편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남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남편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고 바라보면서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던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남편을 바꿔주실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바울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갸우뚱하게 돼요. 아니, 성도라면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게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니까 이 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인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브라이언 카바노프가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한 내용이 있어요. 정원에 보면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자라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도 잘 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혼자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꽃은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 또 잘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잡초와 꽃이 함께 있으면 잡초는 무성해지는데 꽃은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해주고 김을 매주어서 좋은 영양분이 꽃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는 이 좋은 정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 나쁜 마음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별다른 생각 없이도 우리의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 내가 열심히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순간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선하고 좋은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주시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가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잡초만 무성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밭에는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마음밭에는요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경작하고 가꾸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꽃들이 필 수 있도록, 열매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진짜 주인,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차로 재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재어보시겠어요? 아까 2부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넓이는 바로 예수님의 포용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창녀, 세리, 각종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 소외되었던 자들,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까지도 품어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어요. 세상에 품지 못할 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넓은 가슴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에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넓은 그 넓이, 사랑의 넓이 어마어마하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사랑의 높이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땅까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보좌 우편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의 자리로 임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죠. 당시에 천하다라고 여겨졌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음부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가장 깊은 죄인들의 가장 악한 곳이 있는, 물론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다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는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커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저 낮은 음부에게까지 이런 엄청나게 높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깊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만 할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였어요. 여러분,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만 용서해 줘가 아니죠. 7은 완전수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용서의 그 깊이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충만함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다 마치고 피곤하여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합한 것을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예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영원한 예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나를 바꾸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울의 기도처럼 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는 존재 수없이 신앙생활하며 왔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임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지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들어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대로 있지 않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태신자들을 놓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말로 내 이야기로 그들을 바꿀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라 변화되어지는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 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때 바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